대로 나오죠. 역대상에는 역대상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들어있는 열왕기 상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청신제일교회가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소속되어 있다 하는 거, 눈치 봐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거, 일할 때가 있다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지고 있다. 나를 지켜주고 있는 줄이 되어주고 있다. 어느 선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유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게 자유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란 지구 안에서의 자유라니까 우리가 지구 안에서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그런 옛날에 김병조 씨인가 그 알죠? 여러분 세대는 알만한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만 목사님 너무 그러시는 것 같아 뭐 이러고 이럴 수 있어도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이렇게 또 제가 적당하게 이야기하죠.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이해도 못할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진짜 이야기 안 하니까 혹시 내한테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목사님이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언제나 교회 가족 그리고 내 그 육신의 가족이 두 개가 꼭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이 교회 가족, 영적인 가족을 잘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갈 때 육신의 가족도 더 복되게 은혜롭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요?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죄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일들이 꼭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싹 될 수 있도록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그가 왜 죽었느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완벽하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순종을 어떻게 하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다시 지키고자 하는 마음. 김형경 지사님 저기 다은이, 지은이 내가 이번 주일에 내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 다은아, 지은아 포기하지 마라. 응? 너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너는 이겨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내가 해보리라 이래가지고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포기를 해,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지키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세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게 내가 그 자리만 가면 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도록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내 자신을 겸손하게 그 자리에 무릎 꿇어주는 거예요. 이걸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걸 포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래.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떤 그것에 들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서 14절에 보면 또 범죄한 게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일부러 그를 죽이시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훅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 당황을 했죠. 그랬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내가 딱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그것에 최선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돼. 이 성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번에 누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망하고 또 너무 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건 실수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한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순종도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순종해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결과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 각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다시금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는 죄 때문에 항상 다 비틀어져 있거든요. 전부 비틀어져 있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죄 문제 아니면 비틀어질 것도 없어요. 예. 남편의 문제, 죄 문제. 예. 세상 가운데 문제, 죄 문제. 예. 서로 간에 이렇게 요 앞집에도 막 이렇게 툭 하면 한 번씩 또 이렇게 만약에 옆집에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다 갔어요. 이번 주일인가 지난 주일인가 주일날도 일하고 툭탁거린다면서 부른 거예요. 제 문제 다 그런 게 죄가 아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죄가 아니려고 하면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 그래요.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그 복 받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복 받아야지. 예수님 믿으면서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복은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져서 오는 용기, 사랑, 행복.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 아니겠어요? 복의 기준은 여러분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맞죠? 나는 이 문제만 100만 원만 해결돼도 굉장히 큰 복인데 어떤 사람은 1억이 해결돼도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에게 기준을 두면. 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내게 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독생자를 주시면서 나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학견들 나 죽으라고 주는 일이 아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면 해내는 게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내가 열심히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준다. 이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딱 믿어버려야 돼. 이거 하나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죄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지고 가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복받고 복받고 또 복받고 복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용기가 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떨 때 좀 이렇게 해도 흔들리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하나하나 나갈 때 나중에 가보면 마음속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채린이하고 여기 누구야? 기준이하고 이렇게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뭐 정현이처럼 저런 애들처럼 크지 않고 저기 있는데 몸만 크고 애만 맞추죠. 이러고 해서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 애가 크는 것처럼 같이 영성으로도 같이 커야 되는데 속 사람이 같이 커야 되는데 안 크면 굉장히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만약에 외형적으로 얘들이 조금 못 크고 그죠? 못 크고 아니면 좀 못나고 잘났으니 이제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안 돼요. 그거는 조금 그래도 좀 그거 할 뿐이지. 그런 사람도 그냥 자기 영적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잘 커 있으면 속 사람이 잘 커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면 그 영적인 속 사람을 키우고 그걸 진짜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하게 안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보지 못하고 외적이만 보고 먹고 사는 거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거예요. 맨날 종교생활. 맨날 비나이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얻어내는 사울 같은 인생이 안 되고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자,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로 하겠습니다.